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2장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주일 예배가 항상 엄숙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오후 예배는 좀 목사님들 농담도 많이 하시는데 왜 오전 예배만 이렇게 엄숙하게 할까? 교회 원래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에 저희 목사님이 제 어릴 적에 부산에 있는 교회를 나왔는데 가야교회라고요. 아주 오래된 교회거든요. 저녁 예배 할 때는 목사님이 농담을 많이 하세요. 근데 주일 오전 예배는 농담을 안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원래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데, 제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저보다도 더 인생을 많이 사신 여러분들은 더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전도서는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나이가 아주 많은 부자가 죽기 직전에 헤벨이라고 하는 삶의 반어적인 혹은 모순, 헤벨의 의미가 모순 혹은 부조리, 불암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헤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인생을 돌이켜보고 성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특별히 볼 내용들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섭리입니다. 섭리.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혹은 시험 볼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시험 볼 때 문제를 푼 다음에 OMR 카드에 마킹을 하고 풀어라. 항상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수능 시험 치는 날 제가 언어 영역 1교시 시험을 칠 때 문제가 너무 잘 풀려가지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문제 하나를 풀고 마킹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를 다 풀고 마킹을 했어요. 끝나기 2분 전에. 그런데 한 칸씩 밀려가지고 마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멘붕이 와가지고 시험을 많이 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제 첫 수능이자 마지막 수능이었는데요. 재수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생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막 있겠다고 그랬는데 몰래 밤에 밥 먹었어요. 근데 이제 방 안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너무 막 인생이 이제 끝날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신학교에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학사랑 석사를 다 전자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하는 동안 시간을 보냈고, 제가 8년, 9년 동안 그 엔지니어였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기 한 2년이 지나면서 신학책을 읽고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제가 원래 전자공학으로 이제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를 중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랬는지 여기 서 있네요. 여기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코엘렛이 말하는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코엘렛이 말하는 요점은, 그러면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왜 인생이라고 하니 공고하니 헤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헤벨, 안개, 일시적이다, 모순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부조리한 것이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헤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증기와 같이 바깥에서 내뿜는 헤벨이라고 말씀드렸고, 왜 인생이 헤벨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왜 우리는 인생을 헤벨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 이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노동과 성취 그리고 즐거움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노동과 성취, 그리고 즐거움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왜 삶이 헤벨이냐에 대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용하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헤벨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취라고 하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무용하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성취.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두 번째는 성취.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인생은 무용하다. 인생은 헤벨이다. 지혜와 성취와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2장 12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 다루지 않은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중요한 것은 헤벨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장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냐? 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줘서, 아직 1번, 2번, 3번 그거 안 했습니다. 그 전에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줘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괴로운 것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괴로운 것을 영어로 설명하면 뭐냐면 unfortunate business예요. unfortunate business. 이 unfortunate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ra, 악한 것, evil, 악한 것, 안 좋은 것.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해 주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것도 노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 노동,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노동과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행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거예요. 그런데 코엘렛의 관점에 그 모든 것들이 unfortunate business, 그 모든 행위들이 뭐냐면 불행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면 왜 악하다고 하냐? 그 다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좀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15절에 보시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하셨죠. 하나님, 여기서 모자란 것은 셀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모자란 것은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것은 채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야, 내 인생이 너무 헤벨이야. 내 인생은 정말로 unfortunate business야. 너무 불행해. 내가 하는 모든 노동과 모든 것들이 나 불행해. 철봉 있잖아요. 철봉이 휘었어. 이렇게 휘었어.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봉 있잖아요. 철봉이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걸 펼 수 있습니까? 없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꼬인 인생을 펼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수능평가 능력 시험 1995년이구나. 1995년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이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꼬이게 만들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코엘렛의 관점에서 그것은 불운한 일이고, 그것은 라이고 악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행동하는 행동의 모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코엘렛은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좋은 것이죠. 잠언에서 지혜는 항상 좋은 것이에요. 호크마, 바이스하이트 독일어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지혜를 가지면 좋은 것이야. 그 지혜를 가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야. 너의 정서의 깊은 곳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죠. 그럼 또 다른 지혜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지혜는 뭐냐? 내가 경험해서, 내가 생산해내는,
내가 공부해서 만들어내는 지혜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엘렛은 뭐라고 말하면 88절에 이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야,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거야. 야, 너 자꾸만 지혜롭게 되려고 그러는데 너가 지혜롭게 되면 될수록 근심을 더하는 것뿐이야. 자꾸 세상을 알면 알수록 너는 고통만 더 더해질 뿐이야. 지혜를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고 지식과 지혜는 그러므로 코엘렛이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코엘렛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걸 또 추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도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히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락. 제가 시간의 관계상 보통 이거를 이제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 설명하는 수 없지만 즐거움에 대해서 코엘렛은 이야기해요. 그럼 코엘렛은 제가 지난주에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이것도 두 가지 종류의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면 코엘렛은 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답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즐거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게 있으면 진짜 즐거움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을 쳐가지고 막 조각을 깎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진짜 즐거움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진짜 즐거운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가 내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집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야 내가 지금 돈이 너무 많고 또 쓸 데도 없으니까 내가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차도 한 10대 정도 사고 부인도 없고 막 부인 몰래 세컨드도 없고 예? 그렇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돈을 막 쓰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 있는 학문 다 공부하고 예? 노비도 가지고 노예도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을 때 그렇게 내가 내 마음에 한번 시험해보자 이거예요. 과연 그렇게 내가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 물질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을 통해 소유함으로써 그리고 무엇인가 성취함으로써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의 이투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연 내게 정말로 이득이 되느냐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이 있는가라고 시험해보자 이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 이미 이것이 참된 이투론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 읽을 수 없지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를 알아볼 때까지 그래서 이제 코엘렛이 이 세상의 많은 것을 탐구하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헤벨의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이로움이 있느냐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것이 선한 것이냐 선한 것이지 않느냐는 기준이에요. 토부라고 하는 선한 것이냐 선한 것이지 않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업을 크게 하였고 4절에 집을 지었고 포도원을 일구었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과목을 심었고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주기 위해 못을 팠고 7절에 노비를 샀고 종들을 낳았고 그리고 어떠한 많은 사람들보다 소와 양떼와 소유를 많이 가졌고 8절에 왕과 같이 살았습니다.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8절까지. 그럼 9절에 뭐냐? 9절에는 뭐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지혜도 아주 많이 가서 이 지혜를 통해서 내 부를 축적시키고 이거 부를 굴릴 수 있다는 거죠. 증권 투자 잘해가지고 막 증권 대박 나고. 그리고 10절이 중요한데 10절에 뭐라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아. 이것은 뭐냐면 내가 눈이 보는 거, 마음이 하고 싶은 거 안 막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이제 판단합니다. 그렇게 했고 판단하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헤벨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을 잡느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해 아래서 무익한 이익이 없다. 헛되고 헤벨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이익이 없는 것이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그가 가진 소유와 수고로움과 노동이죠. 수고로움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헤벨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헤벨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코엘렛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이냐는 거죠. 코엘렛 3장과 4장과 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이야기해요. 그 즐거움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물론 또 다다음 주 이야기하겠지만 자기를 파괴하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수고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요. 그것이 지혜가 되었건 지식이 되었건 소유가 되었건 성취가 생산해내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삶의 즐거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즐거움이라고는 두 가지 종류의 즐거움인데 내가 생산해내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것은 후자 쪽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읽은 2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2장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은 인사이클로피디아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2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내 원수를 죽여달라거나 돈을 달라고 하거나 정치적인 권력 입지를 확고하게 달라고 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분별력에 가르칠까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어요. 그런 첫 번째로 뭐냐면 사법적인 정의를 갈구했기 때문에 사법적인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법부와 얼마나 많은 판사들과 검사들과 변호사들이 이 법을 희롱하고 있습니까? 법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기술자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빠져나가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에 덫에 걸려서 감옥에 가고 무고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적인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외교적인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히람이 와가지고요, 그 목재를 제공했죠. 그리고 여왕이 와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한 성전을 지은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왜 지혜가 실패했냐면 십계명 열왕기상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솔로몬의 지혜가 멸망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아이가 왕이 되고 그 제국이 견고하게 되는 그 바탕이 되었던 그 지혜가 멸망한 원인이 있다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십계명의 2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10장과 11장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제국은 망하게 돼요. 그리고 국가는 두 개로 분리되게 되고 먼 훗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헤벨이냐? 첫 번째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지혜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리고 왜 인생이 헤벨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망령됨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망령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적인 의미에 더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리석다 그리고 광기예요. 광기. 지혜의 영역이 있죠. 또 다른 영역이 잘 들으셔야 돼요. 광기와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어리석음. 내가 코엘렛이 돌이켜 보니까 세 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와 광기와
어리석음의 이 세 가지가 보이는데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왜 인생이 헤벨입니까? 뭔가 반복한다는 거죠. 그죠? 반복하는 것. 모든 왕들을 보니까 지혜가 아니면 광기가 아니면 어리석은 거더라. 그 세 가지인데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왕들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혜 혹은 광기 혹은 어리석음의 것들을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엘렛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지혜는 탁월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죠. 빛이 있지, 어둠이 있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지. 마찬가지야.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을 수 없어. 빛과 어둠은 양분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을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코엘렛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혜의 탁월함이에요. 지혜의 탁월함. 지혜의 탁월함.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왕이 되어. 지혜로운 왕은 좋은 거야. 지혜로운 왕이 지혜로운 방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것이지 아닙니까? 좋은 것이죠.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순이라고 했죠. 지금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왕은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그들 1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그들이 당하는 일은 뭘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무엇인가 당한대요. 근데 이게 뭐냐? 어리석은 자들이 당하는 것과 내가 당하는 것이 다 옳다.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정답은 16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냐? 지혜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어. 너가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너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 죽음 앞에서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되려고 건축과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과 무슨 모든 것을 다 공부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코엘렛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장했고 소유했고 어두고 그렇게 아동바동 걸었던 그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추구하였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교육을 못 받았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를 많이 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교양 있게 정직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양 있게 공부하고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없어요. 바울이 없어요. 바울이 자원만 있습니다. 이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입니다. 아벨. 헤벨 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벨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거든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인생이 왜 헤벨과 같습니까? 형이
질투심 때문에 쳐 죽였어요. 그래서 땅에 묻었죠. 그 피가 땅에 뿌려졌고 아벨의 인생은 끝이 났어요. 그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형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서. 형한테 맞아서 죽은 사람 잘 없어요. 성경에 일어난 최초의 살인이에요. 아벨. 그 단어가 헤벨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벨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첫 번째, 왜 인생이 헤벨이냐? 헤벨인 이유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엘렛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사는 것이 밉대요.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 다음 18절에서 23절을 한번 보러 보여요. 여기서는 성취와 수고에 대한 탐구입니다. 여기서는 잘 들어보세요. 왜 인생이 헤벨이냐? wealth, 소유라고 할게요. 성취, 부가 재분배되어 가져가는 방식 때문에 코엘렛은 삶이 헤벨이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와 그리고 성취와 그리고 노동, 성취 혹은 부가 분배되어져 가는 방식으로 인해서 코엘렛은 인생이 헤벨이라고 말해요. 여기 본문에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두 번째 이유에서 첫 번째 본문에서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인생이 헤벨이냐? 코엘렛은 후계자에게 자신의 모든 업적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야 돼요.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프레스티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보셨나 보네요. 마술사들의 이야기거든요. 두 명의 마술사가 나옵니다. 진짜 재밌어요. 스포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자면 진짜 재밌습니다. 두 마술사가 그 불꽃을 튀기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 작품이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예.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막 하면서 경쟁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스포 같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둘 다 공간이동 마술을 해요. 이 무대에서. 그런데 경쟁적으로 하는데 이 한 명은 귀족인데요. 귀족 출신의 마술사가 테슬라, 그 영화에 테슬라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테슬라에게 클론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마술 쇼를 합니다. 무대에서 나는 여기 있는데 자기가 무대 밑으로 탁 떨어져요. 무대 밑으로 탁 떨어지면은 거대한 워터 탱크가 있어요. 거기 탁 떨어지고 그리고 저 무대 뒤편에 자기 클론이 나와요. 클론이. 그러면 물 스테이지 밑에 떨어진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물에 갇혀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클론이 맨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클론이 모든 찬사와 기쁨과 막 이렇게 박수를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마술사는 어떻게 하냐면 공간이동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쌍둥이인지. 그래서 무대에서 공간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있어서 공간이동 마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평생 동안 자기 부인한테도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클론으로 마술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받아야 될 찬사는 자기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항상 반쪽짜리 찬사밖에 못 받아요. 자기 인생이 전부 반쪽짜리예요. 둘 다 너무 불쌍해요. 인생이 아주 불쌍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마술을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업적들은 항상 희생과 자기 파괴작이에요. 자기를 파괴시켜서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코엘렛이 말하는 바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헤벨이고 왜 이렇게 꼬여있고 왜 이렇게 굽어있냐면 내가 이루어낸 삶의 모든 업적과 성취와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이 사실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야 할 일에서 내 수고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코엘렛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수고로 이룬 업적을 관리하게 될 후손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후손들이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광기와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얘가 미친놈인지 슬기로운 놈인지 어리석은 놈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이고, 세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21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개인의 그 상속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코엘렛은 자신의 성취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남겨주는 것이 헤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박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노동자들이 열심히 택배 회사나 이런 데서 돌려가지고 열심히 나르죠. 열심히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노동자는 돈 얼마 못 봅니다. 아마존의 CEO가 돈 제일 많이 벌겠죠. 물론 다른 이야기겠지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 혁명이 일어났어요. 내가 돈 벌었는데 국가에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갖고 있는 소유 다 나눠줘.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주의 할 거니까. 불합리하죠. 자본주의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어요. 왜냐면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이자만 먹고 살 수 있고, 건물주위에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네. 의사, 변호사, 판검사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건물주가 최고입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세 번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소유하는 것, 그리고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노동하는 것이, 그죠? 노동하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소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취와 소유는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성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엘렛에서 말했어요. 내가 참 많은 것을 이루었어. 내가 노비도 많았고, 집도 컸고, 과수원도 있고, 못도 팠고, 첩도 많았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고, 지혜도 많았는데 그 많은 것을 성취했어. 야, 그런데 내가 이 성취한 것을 내가 다 누릴 줄 알았어. 내가 다 내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 이것을 다 누리고 천대만대 다 누릴 것을 알았어. 보상이라고 하는 것, 그죠? 리워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야, 내가 성취하는 것이 소유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야. 왜 많은 어른들이, 저희 할머니가 그러거든요. 맨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에서 맨날 할아버지랑 싸울 때 그거예요. 내가 30년, 40년 동안 6.25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너가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주냐. 할아버지한테 맨날 그렇게 해요, 할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서 자식도 키워주고 다 해줬는데, 제 할아버지한테 당신 동생들까지 내가 다 키워줬는데 13살 때 시집 와가지고 왜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냐. 싸우는 이유는 많아요. 할아버지가 담배 피워서 싸우고 무슨 많은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예요. 왜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냐, 그거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거리나 보상을 안 해주라는데, 그 보상의 시스템이나 이 사회의 모든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왜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 직전에서 했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항상 그 원리가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과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죠. 코엘렛은 그러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성취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욥은 말합니다. 포도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옷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고용주가 그 모든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말이 되지 않는 해배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노동의 대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고통. 그리고 그 다음에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노입니다. 분노. 일평생의 고통과 분노만이 남아있어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편과 아이들과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살아있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그 신문사의 그 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부인이 결국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들이 엄마를 내쫓아가지고 내쫓김을 당하고 남편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자살했는지 타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남는 것은 고통과 분노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노동했고 성취했다고 한다면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이 없이 분노와 고통만 있다. 그래서 인생이 해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의 분배, 성취의 분배로 인해서 인생이 해벨이라고 코엘렛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인생이 해벨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인생이 해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개의 구절인데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생산해내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생산해내는 기쁨. 그런데 여기서 무슨 기쁨을 말하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에서 손에서 나오는 어떤 기쁨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25절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25절의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새 번역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혹시 계세요? 예,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고 또 다른 번역이 있어요.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고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문 보세요. 하나님은 26절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죠. 그러면 죄인들은 뭐냐? 죄인들은 열심히 노고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싹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 코엘렛의 눈에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모순이라 이거예요. 왜 노동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냐 이거예요. 정리해보자면 24절과 25절, 26절은 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1장 12절, 13절, 14절, 15절과 공명하고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굽어진 것을 펼 수 없어. 하나님이 즐거움을 줘야만이 즐거워할 수 있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즐거움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노동 속에서, 성취 속에서 온전하게 내가 보람차고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상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지혜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죠. 많은 지혜를 가지려고 하죠.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종교적이 되려고 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과 지혜도 위험해요. 지혜와 지식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서가 없죠? 과도한 지혜와 지식. 그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과도한 소유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과도한 노동은 위험해요. 왜냐?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벨의 다른 의미는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과도한 지혜는 위험해요.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다 보지 못하지만 코엘렛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을 얻을 수 있다고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엘렛의 관점에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쓰고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 말씀을 제가 다 읽을 시간 없어서 읽을 수는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성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요 9장 15절을 읽어보시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나라 구한 사람들은 금방 쓰다 버립니다. 대중들은. 과도한 지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삶의 참된 가치, 그것은 소유함으로써, 무엇인가 가짐으로써, 성취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삶의 참된 가치, 성경 66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 성배들이 말했던 삶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그 단 하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그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줘요. 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When we are most glorified in Him,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순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코엘렛의 관점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자가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노동도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노동도 성취도 즐거움도 자가 발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야만 되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보상을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구나. 그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무수한 재물과 지혜와 업적들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헤벨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성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곳에도 우리의 삶의 노동의 현장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이 주님을 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즐거움 가운데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이는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순수하고 진실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